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무리들을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즉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22절에 쓰인 재촉하사는 헬라어로 에난카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강요의 의미를 띤 굉장히 강한 단어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강제적으로 배를 타고 떠나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강제로 떠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해산시키셨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를 태워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나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업이 성공하도록 그리고 나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땅에서의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길 바라시며 우리 안에 이기심과 교만이 제거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셨듯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 이 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저 영원한 하늘이 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구하는 믿음의 구함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예수님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해하기를 간구하셨고 그들이 앞으로 닥칠 시험에서 승리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앞으로 닥칠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에 넘겨지고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축복뿐이라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시험에서 모두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제자들이 앞이 캄캄하고 폭풍이 일어나는 어두운 바다에 놓여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깊은 바다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셨고 그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치는 그 풍랑의 바다를 뚫고 친히 걸어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이 폭풍과 같이 아무리 거세고 파도와 같이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곧 바다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바다 위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서움을 느꼈고 바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나의 형편과 현실 속의 바람과 같은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두 맡기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에서 눈을 돌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믿음이 약하여 우리 인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우리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렇다면 그들에게 닥친 이 폭풍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폭풍이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시련과 아픔과 고난들은 어쩌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은 어느새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의 질병보다는 영혼의 질병으로 더 많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 전에 그들은 어떤 차도나 치유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분 앞에 나오면 피곤함, 외로움, 그리고 불만에 대한 불평을 그칠 것이다. 만족한 기쁨이 마음의 원기를 주고 신체의 건강과 활력을 준다. 교회 증언 4권 57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아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형편과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고 두려움의 바다에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나의 인생의 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고난 중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폭풍과 고난도 뚫고 우리를 찾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들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의 형편과 아픔과 고난을 바라보고 두려움의 바다에 허우적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오니 우리를 온전히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폭풍과 바람을 잠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아픔들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